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인 베드로 전서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격려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던 당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주 64년에 네로가 로마시에 일어난 대화재 사태를 그리스도인의 소행으로 몰아가면서 대규모의 박해가 일어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는 이 박해가 로마에만 머물지 않고 로마 제국이 다스린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을 예감합니다. 이에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잃지 말고 잘 견뎌낼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서신을 쓴 후 주 68년 베드로는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서신의 1차 수인자인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이미 어려운 고난들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낼 경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불이익을 받아야 했기에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가 상식으로 통하는 사회 속에서 그들과 구별되어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미움과 비방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의 형편은 마치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와 같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멀리서는 로마의 대박해가 다가오고 있었고 가까이에서는 세상과 충돌하며 어렵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깊은 탄식과 절망이 있었겠습니까? 불같은 시험 앞에서 더 이상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힘이 없고 또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손을 통해 사랑과 격려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비록 몸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엄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족속이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나그네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가장 위대한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고난은 즐겁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고난은 두렵습니다. 아무리 성숙한 성도라 할지라도 고난은 회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고난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복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듯 고난에 대해 막연히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십니다. 베드로 전서가 들려주는
교훈들에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넉넉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베드로는 사도, 즉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단어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공적 성격을 띤 사절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아포스톨로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친히 선발되어 교회 설립과 복음 전파에 쓰임받은 가장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로 볼 때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식적으로 보냄을 받은 대리자이며 앞으로 전할 내용 역시 베드로의 사견을 적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공적으로 기록한 사실임을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서신의 수신자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성도임을 구체적인 지명을 들어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현재 터키에 해당되는 곳들이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또 베드로는 할례받은 자들의 사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이를 계기로 복음이 유대를 넘어 이방 세계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베드로는 지금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주 안에서 같은 믿음의 식구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마지막에 베드로는 이 서신의 독자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칭합니다. 여기서 흩어진에 해당되는 원형어가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서 예루살렘 외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된 유대인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나그네로 규정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서 낯선 자들, 이 세상에서 잠시 나그네 생활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장차 반드시 나타날 영원한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아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질적인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 속에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전 지역에 흩어져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들 위에는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해 협력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시고 계획하셨으며 성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순종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일하심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 협력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소아시아 전역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울림과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언급한 지역들 중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고향도 있으며
바울을 포함한 여러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도 있으며 심지어 바울이 전도하고자 하였으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던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간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기만 하면 그곳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헬라어 원문에서는 찬송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문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감격과 감탄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쓴 후 몇 년 되지 않아 순교하였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던 상황에서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산소망을 품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산소망이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릴 것을 기대하는 상태입니다. 비록 지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같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격과 감탄을 하며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를 3번이나 강조하면서 천국과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를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이 세상의 유업, 즉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유산은 언젠가는 썩고 쇠하여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하늘의 유업은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비록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그들이 받게 될 천국이라고 하는 유업은 세상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어떤 것으로도 파괴되거나 취소될 수 없는 영원한 것임을 알기에 산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았느니라. 4절에서 하나님의 유업이 천국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한다면 5절에서는 그것을 성도들이 받을 때까지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가 프루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군사 용어로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요새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로마의 군대에 대해 익히 잘 아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서신을 읽으면서 악의 세력들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선명하게 보는 것 같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저와 우리 모든 교우님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하고 설명하려 해도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우린 영안을 열어서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도 고난을 두려워하며 피하고 싶어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물질의 복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못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을 베푸시사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베드로도 처음에는 주님을 배신했지만 훗날 베드로 전설을 통해 연약한 성도를 일으켜 세울 만큼 그의 믿음이 성숙했음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성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외롭게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교우님이 계시다면 임재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신앙생활에 거치는 장애물들이 주 안에서 하나하나씩 정리되는 기쁨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